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우리 1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뒤에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앞에서 진술된 사건이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가나에서 북동쪽으로 약 2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나는 산지에 있었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 호숫가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26km 정도니까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버나움은 세례 요한이 투옥된 후 예수님의 활동 중심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합류 지역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행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뜨거운 행보인 것입니다. 자, 13절 이어집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자, 이 구절에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않으시고 며칠간 머무르셨다고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왜 며칠간만 머무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유월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고 개념이기에 이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한자로 너멀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하죠. 넘어서 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베사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면서 이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강국이 약국을 지배하여 포로로 삼은 후에 온갖 학대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려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박해와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서 35년간 식민지로 있었는데 그들은 자그마치 430년이나 압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고 오히려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갖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이어서 개구리, 파리, 가축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에 이르기까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은 순식간에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 되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일시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예멘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와장창 맥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놀란 그는 실성한 듯이 폐물과 의복까지 내어주며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큼만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도록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보고서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온 애굽의 나라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받았고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최초로 지켰던 유월절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유월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란 기쁨의 절기요 희망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과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은 성년이 되면 누구나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 또한 이런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보다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수도였으며 성스러운 도시였기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단순한 순례나 절기 준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적 자기 계시의 일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은 수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메시아로서 공적 출현을 알리심과 동시에 아울러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의 대속적 죽음과 희생에 관해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14절과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다. 자,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분노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들이 시장판, 난장판으로 된 것을 보아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희생에 쓰일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팔았는데 이렇게 매매하는 일은 일상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먼 지방으로부터 와야 하기 때문에 종류대로 자신들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용 가축은 구약시대부터 소, 양, 염소, 비둘기 중 기람이 없고 정결한 1년생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방이나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오는 도중에 가축들이 결함이 생길 수 있고 또 강도를 맞을 수 있기에 돈을 가지고 와서 희생 제물을 사서 바쳤던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희생 짐승 거래는 대제사장의 주관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대제사장들의 부패의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큰 타락과 부패가 생긴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대제사장들의 애착 탓이었습니다. 이렇듯 교회가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타락과 부패하게 되어 망하고 맙니다. 오늘의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영혼 구원의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종교 기구가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제와 봉사가 주가 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영혼 구원임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성만한 교회는 오직 감사함으로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주님께서 철퇴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한 부패를 묵인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므로 대제사장들은 가서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직접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15절이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양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열정은 거룩한 분노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삼는 당시의 상황에서 온건한 설득이나 점진적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그 부패성과 완악함을 되돌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그들의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구약시대부터 채찍질은 일반적인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신 것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기 위한 행위임과 아울러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형식과 위선애로 빠졌던 당시 성전 제사와 나아가서는 유대교 전체의 병폐에 대한 단호한 경계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깊이 고민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걸린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동물까지 내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행동엔 권위가 있었고 그리고 올바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 개인의 일탈이었다면 어떤 반동적인 소란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고 또한 예루살렘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대가 신속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메시아가 자기 백성의 종교적 예배를 정결하게 하리라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을 성취를 위한 서막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찾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사모하는 계약의 즉 언약의 사자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쓸 수 있겠느냐? 그는 용광로에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오늘 재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원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엎으십니다. 돈을 쏟아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환전하는 자들의 탐욕을 얼마나 경멸하고 계셨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성을 뒤덮으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세상적인 이들의 도구로 만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도전하는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진노를 발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그저 치우라고 하십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듯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밖으로 몰려나오며 우는 가축들의 소리와 허겁지겁 가축들을 잡으려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야단법석, 그리고 요란스럽게 광장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돈 소리와 정신없이 돈을 주워 모으는 환정상들의 행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후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정적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이질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 불린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곳을 영적이고 거룩한 예전들을 위하여 성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할 권한과 권세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예배를 그 본래의 흠없는 순전한 예배로 되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보존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곳으로 남아있으려면 오로지 영적인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떠한 술수와 술책으로 우리를 속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성전 안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활발하게 해줄 것이라는 발상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특정한 용도들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대하여 제기될 수 있었던 온갖 반론들에 대해서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위엄이 그 어떤 부정한 것들에서도 더럽히지 않도록 한시도 거기에서 눈을 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 교회도 비록 작은 규모의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도 끈끈한 정이 있고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며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당시 상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내들인의 비유와 아울러 율법의 규례적 해석의 비유를 받으면서 떳떳하게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다 예수님은 성전의 참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이었던 성전의 부패상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나아가 참된 성전 대신 자기 육체와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심으로써 예수는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한편 그 일에 대한 제자들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기억한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전체 의미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쏟아낸 온갖 모욕을 다 기꺼이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심은 그 속에서 다른 모든 감정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불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빌려서 본래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것을 묘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이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시고 회복시킬 분으로 알게 만든 여러 표지들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도를 따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또는 그가 어떤 목적으로 일들을 행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보를 이루고자 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어지고 자기 자신만으로 충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교회에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도로 단단하게 하나로 결합시켜 놓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식으로든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회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이고 군의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은 유대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18절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 성전 관리들이나 사내들인의 대표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행동을 주재한 예수님의 행동이 정당한 권위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어떤 종류의 기적적인 표정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표정을 요구한 이유는 예배를 위한 정당한 태도와 거룩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예수님의 꾸짖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정치와 권위의 표정이었음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들의 요청에 따라 기적을 행하라는 천박한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표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온 선지자 식별 방법이었습니다. 표징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별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울에 의하면 헬라인들이 지혜를 추구하듯이 유대인들을 전형적으로 이적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이적이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소식을 들은 사내들인 당국자들은 이를 유대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이단자 정도로 판단하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기존의 종교를 쇄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메시아뿐이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하에 예수께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체포의 빌미를 잡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옹수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자, 18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항의성 요구와 예수님의 답변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 광장에서의 팽팽한 긴장 상태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괴자라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즉 죽임의 세력인 마귀의 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적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활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면 그것보다 그의 신적인 능력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표징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관행에 따라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지만 사실 진정으로 성전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몸뿐입니다. 예수님 몸은 그의 신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성을 입으신 까닭에 하나님의 영원한 위엄이 그 성소인 육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죽임에 허용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 들인 인간에 의해 죽임 당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최대 역사이며 최대 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자,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반말로 하면서 낮춰 부르며 하대하고 비꼬아 얘기하는 게 개역 개정이 좀 더 피부로 와닿네요. 그죠? 자, 당시의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당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하여 주전 516년 성전 재건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20년 정도의 헤롯이 성전 재건과 확장을 위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일꾼들은 10년에 걸친 성전의 주요 부분을 완성했지만 다른 부분은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당시까지도 건설 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 성전 재건의 동원 인원은 약 18,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인원이 46년간 공사를 했어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성전 재건의 사업은 전 국가적인 엄청난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세운다는 예수님의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황당무계하게 느껴졌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의 본뜻을 몰랐던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회의감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구약시대에 성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으로 예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전으로 표현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절은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예수님의 생애가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적이고도 독자적이며 그런 과정인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알게 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에 관하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그 몸을 내어주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의 장사 지내심 등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에게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믿게 되었다는 말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론적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이러한 신앙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과정은 복음서 기자가 앞서 17절에서 언급했던 경우가 비슷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쓸데없어 보였고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런 가르침이 후에 때가 이르자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수많은 삶의 정황 가운데 성경의 말씀들이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는 즉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심하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 머리로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들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되고 또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 깨끗이 청소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저것도 아니라면 염세주의적 삶의 자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과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영혼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질적으로 죽으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참으로 더럽고 추악하고 정결치 못한 부정한 것들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이 씻어져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먼저 가신 우리의 조상들이 있음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저는 나이가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청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이 되어온 것입니다.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60, 70 금방 된다.
여러분, 세월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육신의 죽음의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우리에게 행복을 줄지언정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실질적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몸에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부활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할 수 있기에 또한 부활하기에 이 땅의 삶에 의미 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 가운데 주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며 영원한 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부활의 마음을 가지고 좀 부활의 기쁨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사로잡아 주시옵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